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고 나는 이거 외에는 다른 자랑거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기까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심각한 그 문제가 바로 이 육체를 신뢰하고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 교회가 진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계속 다루면서 마치 지금까지 바울이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이 말씀하려고 이렇게 그를 전개해 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선명하게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유대인들은 율법주의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주의의 총알은 바로 할례를 통해서 그들은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가 어쨌거나 유대주의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상에 전파되는 거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유대주의 타고 들어가 보면 이게 기독교의 뿌리지라고 생각하면서 유대주의를 주목하는데 사실은 정말 그 뿌리를 찾아내면 거기에 율법주의가 아니라 그 율법이 담고 있는 사랑,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 이게 있는 건데 이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고 율법주의자들이고 할례주의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할례를 강요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실상은 자기네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 아주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욕심을 챙기기 위한 기회를 엿보는 기회주의자들이 바로 이 육체를 신뢰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칠에만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중심에 담아야 될 언약은 하나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아주 파렴치한 모습의 사람들이 바로 이 육체의 모양을 따라 육체를 신뢰하고 있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며 할례주의자들이며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 바로 이 십자가 앞에 지금 딱 서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육체는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래서 사람들을 경멸하고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사람들을 자기 발 아래 두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아주 부패하고 잘못되고 악한 그런 심성을 대변하는 게 바로 육체고 또 다른 단어는 세상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자만심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를 대하려고 하니까 껄끄러운 거예요. 예수가 온전히 율법을 잘 가르치는 스승이다라고 하는 건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기에는 저주받은 자들만이 달리는 십자가에서 무슨 구원이 있겠느냐라고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면 다른 율법주의자들, 다른 육체주의자들로부터 심각한 박해를 당하겠으니 이 사람들은 십자가가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 율법을 들여다보다가 거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찾아낸 사람들 가운데에도 바로 이런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한마디 얘기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에요. 무언가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갔던 그런 유대주의자들도 있잖아요. 니고데모가 그랬고요. 그래서 거기서 겉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사랑을 깨달았지만 표현할 수 없는, 그게 아주 유대주의자들의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성이에요, 성. 무너뜨릴 수 없는 아주 탄탄한 성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깨닫고 발견하고 거기에 완전히 바울처럼 동화가 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게 이루어진 사람만이 그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십자가 앞에 나오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얘기하고 싶어요. 십자가 이해할 수 있어요. 십자가 설교 들으면서 십자가가 그런 거구나, 그렇구나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나와 하나가 되는 그 지경에 이르지 못해서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은지 몰라요. 지식적으로만 이해되어진다고 십자가를 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십자가와 내가 하나가 되는 이런 놀라운 신비로운 연합을 경험한 자들만이 십자가를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런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십자가를 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한 이해는 하지만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진정한 우리 주님의 소망도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없어요. 그리고 죄사함의 그 기쁨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그런 하나됨의 신비로운 연합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십자가가 그들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그 능력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 십자가를 다른 데서 찾을 필요 없어요. 내 안에 십자가가 이루어져 있는가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다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도. 그런데 이 할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바울은 십자가를 또 다른 그런 시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십자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세상과 그리고 육체가 내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더 이상 세상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죽었다는 거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육체적인 그런 모든 일들이 다 내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나도 죽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을 따라 살았어요. 육체를 따라 살았어요.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까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나 죽었는데 세상이 두렵지도 않고 세상이 부럽지도 않고 세상이 흥미롭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내게 있는 것은 그냥 십자가의 기쁨,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십자가의 그 죄사함 이런 것들로 인한 깊은 영적인 그 기쁨과 그것이 나의 참다운 기쁨이며 희망이고 소망이고 다른 데에는 흥미가 없어요. 다른 것을 추구할 필요가 없어. 왜?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고상함이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십자가를 묵상하면 이 세상에 내가 막 그냥 악착같이 붙잡고 있을 그런 문제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전에는 막 그거 붙잡으려고 발버둥 치며 살았는데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거보다 더 고상한 게 없으니까 그거 다 놓는 거예요. 강아지들 키울 때 보니까 이 강아지가 뭔가 하나 물었어요. 응? 그거 안 놓잖아요. 습성상 그렇잖아요. 근데 다른 거 더 좋은 걸로 이렇게 유혹을 하면 얘가 그거 탁 떨어뜨려 놓고 와요. 아니 강아지들도 자기에게 좋은 게 뭔지를 알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막 으르렁거리면서 막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다가도 자기에게 좋은 것을 알고 자기가 물고 있는 거 버리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안다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그 고상함을 내가 안다면 이 세상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붙들고 그렇게 막 씨름하겠습니까? 다 내려놓지.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악착같이 움켜쥐고 살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움켜쥐고 살던 모습이 언제 깨졌어요? 자기 형을 만나기 직전에 그 불안한 마음, 그걸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것을 기대하며 모든 것을 다 강 저 건너편으로 다 돌려보내죠. 다 그냥 먼저 보내잖아요. 홀로 남았을 때 천사와 씨름이 시작됐어요. 하나님과 씨름이 시작됐다고.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들이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가 가장 고상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게 가장 고상한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셨습니까? 그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을 다 못 박아 버렸습니까? 날마다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을 못 박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십자가가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늘 묵상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나를 핍박하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한 몸으로 품어 안고 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고 주장해 가심으로 인해서 내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이 가야만 되는 그 십자가의 사랑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십자가는 살아있는 십자가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십자가는 나의 전부입니다. 이 십자가, 바울이 경험한 십자가,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한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진심으로 경험하게 될 때, 그때 내 삶의 모든 변화가 새로워지고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18세기에 아주 유명한 독일의 스턴버그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회개하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아래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위해 무엇 주느냐. 자기 고백을 그 그림에다가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독일의 뒤셀도르프 박물관 안에 걸려 있는데, 하루는 독일의 아주 귀족 부자죠. 그 박물관에 들어와 구경을 하다가 그 그림 앞에 와서 뭔가에 사로잡힌 듯이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청년의 그 눈이 바로 그 글귀에 딱 사로잡혔어요. 너 나를 위하여 무엇 하느냐 하는 그 말에 그냥 사로잡혔어요. 그 청년이 그때 온전히 십자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변했어요. 귀족의 호화로운 생활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일평생 피난민을 구호하고 복음 전파하는데 힘을 썼습니다. 그가 그 유명한 모라비아 교단의 창립자인 진젠돌프 백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라비아 교도들의 그 아주 확고한 신앙을 알잖아요. 이 모라비아 교도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뒤집힐 위험이 처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아우성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딱 둘러앉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 광경을 보고 회심하고,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유명한 영국의 웨슬리가 된 것 아닙니까? 이런 놀라운 영적인 파워를 온전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고, 십자가가 그 속에서 품어져 있는 사람들이 내뱉는 그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은 이처럼 세계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한 십자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경험한 사람처럼 십자가 증거하며 살아가세요. 십자가가 자랑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세요. 그래서 세상에 희망을 주는 십자가의 사람,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의 십자가의 사람, 세상에 영적인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람으로 남은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